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어제 아침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고 봤더니 아버지께서 경제학 강의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꼭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잘 보내시는 분이 아니니까 뭐 어떤 내용이 있나 하고 이제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생물학자인 게럿 하딘이 주장한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인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의 이 논문의 내용이 미생물학자가 생태계가 왜 파괴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쓴 논문인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기존에 있던 주류 경제학의 개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마을에 양 1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초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가구의 사람들이 각자 10마리의 양만 질서 있게 길렀단 말이죠. 그럼 이제 100마리가 되니까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이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양을 2마리를 더 기르기 시작했고 이 목초지의 풀을 조금 더 이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실하게 공동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의 수가 이기적인 사람의 수보다 많을 때까지는 이 목초지가 괜찮았어요.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규칙을 깨고 양을 2마리를 더 길러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을 2마리 더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100마리의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에 120마리의 양이 생겨나게 되니까 결국 그 공유지가 버티지를 못하고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진 양들이 싸그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질은 양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사람이 기르는 건데 양이 무슨 죄입니까? 양은 죄가 없죠.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의 수보다 이기적인 사람의 수가 더 많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사람이 변질될 때 공유주의 파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류 경제학에 미친 충격이 뭐겠습니까? 이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은 그동안 인간의 악한 이기심을 찬양해 왔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기에서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기심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개념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심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사유재산은 늘어날지 몰라도 공유지는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공동의 운명이 멸망으로 치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2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뭐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 공유지로 있는 목초지를 사람들에게 사유재산으로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이 땅이 얼마만큼이 내 재산이 됐으니까 내 재산을 소중하게 가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이 땅처럼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눌 수 없는 공유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 오염이 심각한 우리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나눠줄 겁니까? 하늘이 이만큼은 네 거, 저만큼은 내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없죠. 물론 이제 그 영공이라는 이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별로 하늘의 영역을 나눈다고 한들 한쪽의 오염이 다른 쪽으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생존의 보고인 바다는 어떻게 나눌 겁니까? 그리고 나눠도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가 다른 나라 해역에 흘러 들어가는 걸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공유지가 있는 방법에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공유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껌 하나 씹는 것까지 통제하는 이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걸 규칙으로 통제하는 나라에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할 때 이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 이것도 역시 사람의 문제. 그 사회 구성원 사이에 합의의 능력을 기르자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 사회의 실력이에요.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 그러면 합의의 실력을 기른다는 게 뭔가? 러시아의 경우에 바다에서 무분별하게 막 고기를 이제 잡는 통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긴 이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부들이 나라에서 개입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합의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바다를 살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띄워서 거기 있던 교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까지 격리 조치할 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에다 할 겁니까? 이 바이러스가 있을 줄을 모르는 이분들을 어디에서 수용하냐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장소로 충남 아산이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산이 들고 일어나면서 또 님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님비 현상이 일어난다 한들 그러면 내 지역으로 오면 나는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충남 아산에 엄미영 씨라는 분이 자기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냐, 우한 교민들한테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아산 대박. 이런 글을 손글씨로 써서 올렸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그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나도 같은 생각이다, 내가 아산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이 아산 분들의 자발적인 합의로 우한 교민들을 수용했고, 교민 모두가 건강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두가 다 협조를 하면서 도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산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선한 사람의 비율이 이기적인 사람의 비율보다 더 많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회의 실력이에요.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황폐화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의 비율이 많아지면 그곳은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서리가 내리고 떡 대신 우박이 내리고 추위가 몰려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선한 말씀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선한 사람의 비율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보냈는데, 그 법도를 듣지 않는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사건의 원인에는 거룩하기를 원하고 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각자의 이기심으로 악하기를 택한 인간들이 그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재난을 불러오는 모든 근본 원인은 인간의 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닥쳐온 이 커다란 재앙 속에서 여호와의 법도를 아는 선한 사람보다 그 법도를 떠난 악한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린 우리의 악을 보고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악해져 버려서 재앙을 불러오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영적 실력이 있는 선한 세상으로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보석같이 빛나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3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라파의 역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라파죠. 즉 다시 건강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심. 그런데 여기서 상심하다는 말 샤바르는 단순한 실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샤바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건 자기의 악의 결과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오늘 내 이기심의 결과가 결국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 가족을 파괴했구나. 이렇게 내 악의 결과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심이 가루가 돼서 산산조각이 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서서 아플 때 하나님께서 신속히 하시는 일이 뭐냐? 그 고통을 하바시, 즉 감싸고 둘러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내 악한 마음, 내 악이 산산이 깨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시는데 어떤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까?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운다는 건 이 짐승에게 해당되는 표현이고, 이걸 인간화시키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다시 먹이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회복의 말씀을 보고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성경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해석은 이게 제도의 문제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개개인의 수가 선한 개인의 수를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의 수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의 수를 다시 넘어서서 우리의 거룩, 개인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이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온통 사회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나의 분노를 풀 이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은 더 심각한 게, 딱 봐도 총선을 앞두고 이 사태를 우리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지금 각 진영 정치권들마다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돌아봐야 할 내 안의 이기심과 악의 문제를 아무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의 영적 실력이라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날카롭게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우리 각자의 악에서 비롯됐다는 걸 합의하고 자각하는 능력에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각자의 이기적인 악한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라는 거예요. 조각 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악에서 비롯된다라는 나의 악을 보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급속도로 치유를 시작하시고 다시 먹이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듣는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단체를 깨고 어떤 정치 세력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악을 깨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몇 사람이나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겠는가? 그리고 각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내가 또 비난당하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지금 영향력이 전혀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몇 분 듣지 않을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에게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치유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최소한 10분은 넘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10명이 없겠습니까? 그 10명이 없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은 그렇게 영적인 실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 큐티하는 우리들이 영적인 실력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깨고 까마귀가 울듯이 하나님께 회개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먹이사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신자에게 달려 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10사람만 있어도 이 땅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오늘 회개하는 주님의 종들이 각처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치유를 불러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